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발이 욥에게 던진 두 번째 발언입니다. 소발은 이 세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매우 건방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주석에 따르면 어떤 학자는 소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함부로 적용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그 배운 이론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소발은 이 첫 번째 발언과는 다르게 욥을 악인으로 몰아붙이며 그 어떤 희망의 여지도 그에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소발의 요점은 이 빌닷의 논리와 비슷하게 매우 단순합니다. 악인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인은 욥의 운명과 같다. 바로 이러한 논리입니다. 욥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미련한 때문이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나니 자신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소발은 악인이 걷게 될 이 비참한 결말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소발은 욥이 이 악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구속자, 구원자에 대한 희망까지도 빼앗으려고 들지요. 소발은 이 악인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이어서 악인의 승전가는 잠시 잠깐뿐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이 이 꿈같이 잊혀져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돌아볼 때 악인은 사라지고 흩어지고 마침내 기억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이 악인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난해져서 구걸할 수밖에 없고 부당하게 착취한 재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은 특이하게도 악인의 패망의 이미지로 음식과 재산, 유산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씁니다. 소발은 인생을 하나의 식욕으로 본다면 이 악인은 욕심 사나워서 무엇이든지 꿀꺽꿀꺽 잘 삼키지만 결국엔 다 그 삼킨 걸 다 토해내야 되거나 그 삼킨 음식이 독이 돼서 그 자신을 파멸시킬 거다라고 말해요. 이 악인의 끝모르는 탐욕은 반드시 착취한 만큼 되돌려주거나 이 완전한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인의 탐욕이 가져오는 패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자신이 모은 재물이 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이 방어하지 않아도 알아서 타는 불길이 삼킬 것이고 그 불이 남아있는 사람까지도 삼킬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쓸려갈 것이다. 결국 악인의 탐욕과 악행은 하늘이 그 죄악을 다 밝히 드러내고 땅이 고발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끝없는 탐심으로 일그러진 악인이 받게 될 목, 그 유산은 철저하게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이 또한 소발은요, 욥을 가난한 이웃에게도 악행을 범하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단정 짓습니다. 욥은 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르고 결정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부당하게 착취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 주신 벌로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소발의 논리는 분명하죠. 악인은 기필코 망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논리는 사단이 1장에서 제시한 논리와 흡사해요. 자, 이렇게 본다면요,
욥은 이 완전 상실과 완전 결핍이라는 악인의 이중적인 최후를 다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소발의 말이 다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욥이 고난받는 것이 악인이라서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이렇게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 말로 욥을 불편하게 만들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벌벌 떨게 만들고 허기진 상태로 만들었어요. 욥이 악인의 예정된 행로대로 완전 망각과 완전 박탈의 결말로 걸어간다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물론 이 소발의 말이 옳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지나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괴롭히는 악인은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죠. 이 끝모르는 탐욕으로 이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는 불의한 세력에게 이러한 윤리법칙은 이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오늘 고난으로 이 고통을 겪는다 해서요, 다 어제 지은 죄로 징벌받는 건 아니지요. 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 욥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알고 욥 자신의 양심이 알아요. 이처럼 이 빌닷이나 소발의 단순 논리를 이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한다면 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징벌받는 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잘 살고 건강하고 유명해서 오래 기억되고 온갖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보상받은 것,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도덕적 권선징악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어도 값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도 오래 참으셔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이 소발처럼 이 무조건적인 이론과 원칙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봐야 되고 회복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소발의 원칙대로라면 이 죄인인 우리는 그냥 철저히 멸망당하고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기에 주목해야지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 회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소발과 같은 모습은 이론적으로만 옳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아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하나 사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서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를 깊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깊게 체험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의 자리가 패망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 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픔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희망과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